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교회에 대해서, 신약교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신 그 말씀은 유대인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들이요, 유대인인 것처럼 착각해서 구약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을 꼭 자기들에게 주신 걸로 적용을 해서 유대인들이 잘못했던 선민의식이나 우월의식에 빠져서 살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갔던 미국 신학교에도 좀 이런 오류를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백인들이죠. 근데 자신들이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월의식에 빠져서 계급사회처럼 인종별로 다른 인종들이 백인들하고 교제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런 극단적인 사람들이 우월의식에 빠져서 인종차별을 하다 보니 좌파들의 비난의 피족이 되기 쉽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우파나 좌파나 말이죠. 한국도 우리보다 못 사는 동남아 사람들을 인종차별을 할 때도 있죠. 아니면 같은 한국 사람끼리라도 새로운 사람들이 뭐 시골이라든지 이런 데 이사하면 텃세로 차별하듯이 모든 인간은 다름을 배척하려는 죄성이 있습니다. 인종차별은 매우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좌파들이요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것을 빌미로 다름이 아닌 틀림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한다는 거예요. 동성애나 낙태는 다름이 아니라 틀림이에요. 죄입니다. 그들은 모두의 다양성을 존중하려고 하지만 정작 기독교의 다양성만 배척하고 법으로 정해서 성경적인 표현의 자유를 없애려고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좌파들이에요. 미국도 좌파들이 다 장악한 것을 보면 앞으로도 기독교 탄압이 법으로 정해져 더 우리를 핍박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빨리 휴거해 주실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바른 믿음을 지켜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방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보혈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뭐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음으로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우리와 그들 사이에,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죠.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아무 차별 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마음이 정결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신약시대에는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것이 차별이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선민의식, 우월의식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구약시대 때도 잘못됐고 신약시대 때도 더더욱 다 잘못된 거였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현 시대의 사람들을 우리는 신약교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크리스찬의 믿음은요, 성경을 근본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철학, 크리스찬들의 철학은 성경이 가장 우선순위여야 되고 근본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좌파 목사들, 과거에 운동권이었던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이 공산주의 철학이 가장 우선순위였던 거예요. 그게 근본이 되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라고 자신들은 말하지만 공산주의가 성경적으로는 아무런 이상 없다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가 성경보다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해석이 나온 거죠. 그래서 좌파 공산주의 철학은 성경적으로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좌파 교회라는 것은 아주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는 거죠. 반드시 성경이 최우선순위여야 됩니다. 많은 교회는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전통을 하나님 말씀 위에 둔 것처럼 이 교회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사람들이 만든 교회 전통, 그들이 만든 교회 전통을 하나님 말씀 위에 두고 이 교회를 운영해서 잘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으로 교회를 운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누구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교회는 누구 것이냐에 대해서, 교회는 여러분 목사님 것입니까? 아니면 성도들 것입니까? 교회는 누구 것인지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목사 거다 아니면 성도들 거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자기가 자기의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말이죠. 그럼 누구에게? 교회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목사 것도 아니고 성도들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교단에 소속되어 있어요. 교단거가 되어버렸어요. 성경적인 교회는요, 교단거가 아닙니다. 독립적으로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 교단적으로 그런 것들을 문제를 삼을까요? 왜냐하면 천주교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천주교를 보면 아주 전체적인 교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교황이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의 지시에 따라서 모든 천주교 교회는 지배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무조건 교황의 말을 따라야 됩니다. 교황이 성경적으로 가면 좋겠지만 교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교황이 오히려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서 우리 쪽으로 보면 오히려 성경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교황이 앉아 있는 거예요. 한국의 많은 개신교 교회들도요, 교단이 진보적으로 가다 보니까 마찬가지도 교회도 진보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많은 교단 교회들이요, 진보이기 때문에 교회들이 진보로 가는 성향이 많습니다. 성경적으로 보수주의를 택하기 위해서는요, 교단에서 독립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 교단들이 다 보수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진보적으로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독립교회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성경에는 마지막 때에 갈수록 더 선해진다고 나왔습니까? 세대들이? 아니면 악해진다고 나와 있습니까? 악해진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진보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악해지니까. 사람들이 가면 더 진보적이고 보수를 배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게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 한번 바깥에 나가서 한번 보세요. 어떤 교회들이 많은지. 진보 교회들이 훨씬 많습니다. 더 성경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진보적으로 천주교와 불교와 종교 통합을 원하는,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같이 연합을 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심판이 없다, 다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세상적으로는 유명한 진보주의 좌파 목사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대형교회 목사들,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들은 다 거의 다 진보입니다. 진보. 종교 통합을 원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말을 또 엄청 잘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다 받아들인다. 정말 달콤하게 얘기를 잘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거기에. 동성애자들조차도 우리가 서로 평화롭고 화합하자라고 말합니다. 왜? 죄를 얘기하지 않잖아요. 죄를 얘기하지 않으니까 평화롭게 화합하자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평화와 화합을 항상 긍정적으로만 생각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평화와 화합을 적하고 원수하고 평화와 화합은 그것은 타협입니다. 그건 좋을 수가 없어요. 좌파들은요, 북한과 평화롭게 화합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을 철수하자고 말합니다. 북한과 평화롭게 화합하는 방법은 조카통일, 공산주의가 되자는 거예요. 이게 현 정부, 좌파 정부의 지금 상황이고요. 원하는 거고요. 거짓과 평화와 화합으로 타협하다는 거는 그것은 거짓과 진리가 절대 화합하고 평화롭게 하나가 될 수 없는데도 그들은 그냥 그 단어가 좋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걸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교회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독립된 지역 교회로서 예수님을 믿고 침례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지상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진하여 모인 사람들이라 정의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들어오사 자기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 곧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 그들이 이르되 어떤 이들은 주께서 침례자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하며 다른 이들은 예레미야나 대언자들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권위 있게 말씀을 잘 하시니까 침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침례 요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또 많은 사람들 병을 고쳐주고 많은 기적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엘리야 대언자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엘리야 대언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많이 흘렸더니 눈물의 대언자 예레미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라고 묻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에는 제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 베드로라든지 게바라는 이름이요 돌, 반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진리를 알려준 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스스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베드로, 게바, 이 돌이라는 뜻의 베드로를 통해서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누가 이제 시작을 했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제자들이 이제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처럼 예수님의 누구신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 임무를 바로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지상 명령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반대는 누굴까요? 반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이 반대가 되겠죠? 요한 2서 1장 7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시라는 것을 시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인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가 속이는 자요 저 그리스도시니라. 저 그리스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 그리스도, 엔티크라이스트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교 어때요? 유대교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습니까? 안 믿어요. 저 그리스도죠. 이슬람교는 이들은 예수님이 대언자라고 믿는데, 선한 대언자라고는 믿는데 구원자라고는, 그리스도라고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들도 저 그리스도죠. 그러면 천주교, 불교, 힌두교, 무교까지 어떻습니까? 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죠.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종교, 세상의 모든 종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개신교만 빼고는 다 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요, 왜 많은 세상의 종교를 만들었습니까? 단지 예수님을 못 믿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개신교를 빼고 모든 종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종교만 빼고는, 그게 개신교죠, 빼고는 다 잘못된 거예요.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교회는 천주교, 불교와 종교 통합을 하자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참된 교회 맞습니까? 참된 신약 교회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어떻게 거짓과 타협을 하고 거짓과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들이 다 가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는 교회만이 진짜라는 거죠. 근데 참 웃긴 게 좌파들하고 같이, 이 좌파 교회들이죠. 좌파 교회인데 이렇게 종교 통합을 원하는데 뭐 자기는 뭐 WCC라든지 KNCC 종교 통합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이 교단 안에 있는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여튼 말만 잘해요. 말만 이 사람들이요. 뭐 되는 것처럼. 그런데 다 가짜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예수님을 오직 구원자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가짜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교회가 될 수가 없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구원자로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는 사람만 진짜다. 우리는 왜 교회를 섬겨야 됩니까? 교회를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하늘의 왕국, 천국이죠.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 풀리리라 하시고, 그래서 이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유일한 열쇠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교회에게 주셨잖아요. 이 특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교회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열쇠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원자다. 예수님은 구원자다. 이거예요. 이게 열쇠인데 다른 사람들은 자꾸 다른 데 가서 어문 데 가가지고 뭐 행위를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된다. 명상을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들의 구원을 찾는데 유일한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것을, 이 특권을 교회에게 주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거짓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파 거짓 교리만 해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고백만 했다고 교회도 안 다니고 뭐 마음대로 살면서 육신적으로 살면서 천국 간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특히 미국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의 지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특권 또 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도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가서 너와 그만 따로 있을 때 그의 허물을 그에게 일러주라.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었느니라. 그러나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거든 너와 함께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정하라. 만일 그가 그들의 말을 듣기를 무시하거든 교회에게 그것을 말하되 그가 교회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누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혼자 가서 얘기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두세 사람 같이 갔다가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 전체가 이제 그들을 심판을 해야 되죠. 그런데도 안 들으면, 교회 말까지 안 들으면 그들을 더 이상 믿는 사람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말까지 안 들으면 그들은 더 이상 같은 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체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특권을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란 믿음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믿음이 다르면 더 이상 같이 교제할 수가 없어요. 좌파들은 교회에 세상 철학을 가져와서요. 모든 것을 다양하게 생각하라라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립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성경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다양하게 생각해라, 다양한 믿음을 가져라 라고 하지 않고요. 한 믿음을 가지라, 하나가 되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한 믿음,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 한 생각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요, 각 사람이 생각도 다르고 취향도 다른데 어떻게 한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면, 그래서 성경 마음을 받아들인다면 한 마음 한 생각이 될 수 있죠. 왜? 성경 말씀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짜장면과 짬뽕은 취향에 따라 얼마든지 다를 수 있지만
믿음의 교리는 성경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많은 기성교회 안에 목사와 기성교회 안에는 목사와 성도들이 싸우고 교회들이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돈에 연관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타운에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600명 정도밖에 많지 않았는데요. 한인교회가 무려 20개나 되었다고 합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많을까요? 서로 싸우고 갈라져서 그렇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읽지 않고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목사를 쫓아갑니다. 성경을 실제 읽어보면 하나님은 죄를 정말 미워하시거든요. 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좌파 목사들이요, 달콤하게 말하듯이 어떻게 살아도 다 괜찮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죠. 너는 마음 가는 대로 가. 너가 원하는 대로 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너 있는 그대로 다 사랑하셔. 그리고 받아주셔. 이런 식으로 막 가짜를 말해요. 가짜. 근데 여러분 어때? 이런 구절, 성경 구절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성경에서? 이런 구절 없어요. 오히려 죄를 짓지 않도록 두려워하고 육체로 더러워진 옷조차도 미워하라고 말합니다. 유다서 1장 23절. 또 다른 사람들을 불에서 끄집어내어 두려움을 가지고 구원하되 육체로 더러워진 옷조차도 미워하라. 육체로 더러워진 옷조차도 미워하라고. 아주 죄를 아주 미워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대부분 우리 육신이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교회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참 많아요. 오늘날 대형교회 한번 보세요. 다 좋아하는 말만 해주고 막 다 듣기 좋은 말만 해주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이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한번 해줘 보세요. 어떤 아이로 아이들이 자랄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인기 있는 부모 한번 해보세요. 어떤 아이로 아이들이 클까요? 아주 버릇 없는 아이로 크겠죠. 아주 이기적으로 자기만 아는 제 육신이 원하는 대로만 하는 아이들로 크겠죠. 세상이 오늘날 사탄이 이런 아이들을 키우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들을 사랑하면 어려서부터 회소리로 훈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은 그걸 뭐라고 말해요? 그건 아동학대다. 너네들 아동학대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회초리로 훈계하라고 나오는데 세상 사탄은 그건 아동학대라고 말해요. 좌파들은 여성의 인권이라고 하면서 낙태를 권장하잖아요. 근데 아동학대는 안 된다고 오늘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뱃속에 있을 때 아기 죽이는 건 괜찮고 배 밖에 나온 아기를 죽이는 것은 살인이라고. 이게 왜 이렇게 기준이 다를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다 살인이잖아요. 배 안에 있는 아기를 죽이나 배 밖에 있는 아기를 죽이나. 왜 이렇게 아동학대를 반대할까요? 이것은 걔네들의 원래 본심은 그거예요. 아이들을 회초리로 훈계하는 것을 다 아동학대로 만들겠다. 그래서 아동학대 그들이 말하는 아동학대, 곧 회초리로 훈계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아이들을 육신적으로 키워서 세상을 혼란하게 만들겠다. 무질서하게 혼란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보세요. 입양해서 아동학대해서 살인까지 한 부모가 있죠. 그런데 막 아동학대 했다고 막 그렇게 막 그 사람들이 어떻게 법원에 가가지고 막 자기 자식 죽은 것처럼 막 이렇게 차 붙잡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봤죠? TV 같은 데서 보셨죠? 아니 참 웃겨요. 그 낙태해가지고 죽이는 아이들이 몇 명인데 그런 데 가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지. 그런 거는 얘기를 안 해요, 또. 아니,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낙태로 죽는데 그건 또 여성의 인권이라고 말하면서 또 그 아동학대로 그 한 명의 아이가 죽은 것에서는 막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래요. 근데 그 부모로 한번 보세요. 대깨문 중에 대깨문이고요. 모두가 좌파 목사들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전혀 안 하면서 그냥 아동학대해서 하나 죽였다라면서 이걸로 선동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원하는 것은 훈계하지 말아라, 회초리로. 좌파들은요, 성범죄가 많다면서 아이들을 성교육시킨다면서 말만 성교육이지 성을 즐기는 것이 너희의 권리라고 아이들에게 성관계를 부추기고, 그래서 성범죄가 요즘 어떻게 됐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연령이 점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좌파들에 속아서 학교를 보냈는데요. 캘리포니아 주 있잖아요. 굉장히 좌파 집단이죠. 그 캘리포니아 주가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이고, 그래서 좌파 아주 극좌파의 도시죠. 아주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도시인데,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학교를 보냈더니 성교육 시간에 아이들에게 남자들은 학문 성교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교육해서 많은 학부모들이 걱정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깨닫는 거예요. 이제 좌파들이 본색을 드러나니까 이제는 자신들이 좌파들에 속았구나. 이제는 깨달으면 뭐야? 이미 늦었는데. 그래서 좌파들은요. 좌파 정치인들 있잖아요. 그들은 자기 자식들을 공립학교에 안 보내요. 자기네들도 알거든요. 그게 얼마나 나쁜지. 그러니까 아주 비싼 사립학교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립학교는 아주 보수적입니다. 진짜 거기에 사립학교는 정말 보수적이어서 굉장히 규칙도 강하고 아주 강하게 키워요. 인터넷도 잘 못하게 만듭니다. 왜 좌파들은 그렇게 보수적으로 키울까요? 자기 자식들은. 그게 맞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한국 좌파 정치인들 한번 보세요. 반미 운동 정말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자기 자식들은 다 미국에서 교육시켜요. 왜 그럴까요? 웃기잖아요. 뭐 반미 운동 하는 사람들이 다 미국에서 조기 유학 보내고. 그러니까 얘네들도 뭐가 좋은지는 알아요. 근데 자기네들 그냥 정치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교회는 진리를 배우는 곳이지 감정적으로 육신적인 위로를 받는 곳은 아닙니다. 내 귀에 듣기 좋은 것만 쫓아다니면요. 결국 속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한테 속습니까? 무소유를 가르치고 자신을 풀소유한 라이언 봉석주. 라이언 봉석주라고 들어보셨어요? 해민 스님 이름이랍니다. 라이언 봉석주. 뭐 요즘 뭐 이근이다, 해민이다, 설민석이다 뭐 이런 사람들이 점점점 본색을 드러내서 뭐 거짓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다 좌파들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참 잘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특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가는 열쇠 특권을 주셨고, 두 번째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은 진리의 기둥과 터로 교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내가 알게 하려 하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교회는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지 각자 취향에 맞게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다. 왜? 인간적으로 볼 때. 제가 한 예를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세요. 제가 미국에서 한인 사역을 할 때였어요. 뭐 30대 초반이었죠? 아니죠. 30대 중반이었네요. 30대 중반이었죠. 이제 40대 이제 자매님이 계셨어요. 한인 사역 할 때. 근데 제 설교가 정말 성경적이다. 그래서 참 좋다 하셨죠. 근데 이 자매님이요 이혼을 2번 하셨어요. 예, 이혼 경력이 있었죠. 그래서 있는데 뭐 잘 이렇게 생활을 하신다 생각했는데 좀 뭐 속으로는 미국 남자와 교제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미국 남자에게 좀 이렇게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60대 정도가 되는 미국 분이 목사님에게 좀 건의를 했던 것 같아요. 젊은 한국 자매가 자꾸 자신을 유혹한다라고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40대 이제 자매님이 이제 같은 40대 이렇게 남자한테는 좀 할 수 없으니까 60대 정도 이렇게 하면 조금 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하셨는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한국인이니까 저한테 이제 그 자매하고 상담을 해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이 참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기분 나빠하실까봐 더 조심스럽게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여드리는데 뭐 제가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성경 말씀 자체가 당사자에게는 듣기 싫은 내용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여러분이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듣고 판단해 보세요. 마태복음 5장 32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이 아닌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녀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이혼당한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느니라 라고 나왔어요. 뭐 과거에는 이혼 당했다라고 뭐 200년 전에는 이렇게 표현했지만 오늘날 표현으로는 이혼한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도 간음이라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혼한 사람은 다시 재혼이 불가능하냐? 이렇게 말하실 수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는 가능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아내는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법에 의해 매어 있으되 자기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되어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시집갈 수 있거니와 오직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같은 크리스찬이니까 같은 크리스찬하고 결혼하되 자기 남편이 죽은 뒤에는 할 수 있다라고, 재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혼했어도 그 전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게 다시 재혼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성경 말씀에 기분이 상했죠. 이 자매님이 기분이 매우 상해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 성경 공부에 참여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육신이 듣기에는 기분 좋은 말이 아닐 때가 있어요. 최대한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만 우리 육신이 다 연약하다 보니까 이혼할 수도 있어요. 죄도 질 수 있죠. 우리가 모두 다 완벽하지 않잖아요.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판단할 수도 없죠. 성경에 판단하지 말라고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메신저는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이혼이 오늘날 너무 흔해서 우리들에게는 흠도 되지 않지만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셨기에 하나님 뜻을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실천하지 할지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재혼을 완전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은 아니었고 성경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해 주었지만 사실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기분 상해하셨어요. 물론 제가 전혀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자매님 입장에서는요. 재정도 어렵죠. 미국에서 생활하는 게 미국에서 생활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또 특히 여자 혼자 재정도 어렵죠. 그 힘든 미국 생활에서 좀 재정적으로 여유로운 미국 남자 만나서 편하게 좀 살아보겠다는데 그게 뭐 크게 잘못이냐라고 할 수 있어요. 당연히 같은 사람으로서 전혀 이해 안 될 게 없어요. 그렇지만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적으로 전할수록 기분 나빠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성경의 기분 나쁠 수 있는 구절들을 빼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빼버리기 시작하면 교회는 점점 자유주의, 진보주의, 좌파교회로 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교회들이 자유주의, 진보주의로 가서 그 시작점부터 그렇게 간 게 아니에요. 보수주의였지만 점점 이렇게 빼기 시작하면서 자유주의, 진보주의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근보주의, 보수주의 교회 찾기 어려운 이유가 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지. 인간적으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나씩 타협하다 보니까 그 점까지 간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는 진리와 기둥과 터라고 말하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하는데 교회가 만약에 그거를 얘기해 주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얘기해 주냐 이겁니다. 우리는 뭐 교회는 그 진리를 얘기하고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가 맞아요. 근데 교회가 진리를 얘기한 것에 대해서 기분 나쁘다고 떠난다면 과연 어디에서 진리를 듣겠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점점점 진리를 말해주지 않는다면 그러면 과연 누가 진리를 그들에게 알려줄까요? 마태복음 22장 5절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들이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들의 길로 가되 하나는 자기 농장으로 가고 다른 하나는 장사하러 가며. 뭘 가볍게 여겼습니까?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가는 것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들이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자기 농장 가고 장사하러 가는 일하고,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많은 목사들도요, 많은 사람이 와서 헌금도 하고 그래야지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받기 위해서 설교에서 기분 나쁠 수 있는 구절들을 조금씩 타협하다 보니까, 아예 언급조차도 안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좌파로 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정치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왜 정치 얘기하지 말아요? 왜 정치 얘기하면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으니까 한쪽은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은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얘기하지 말아라. 기분 나쁠 수 있는 말은.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교회 예전에 저희 교회 오셨던 분이 좀 뭐 교회에서 제가 정치 얘기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이렇게 갈 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 와서 기도 많이 해서 특별 체험을 해보고 싶은데 자꾸 정치 얘기나 했었고 막 그래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우파 정치인 지지하는 사람도 없고요. 지금까지 정치에 관심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말했던 정치 얘기는 사실 정치 얘기가 아닙니다. 좌파 사상이 얼마나 사악한지를 지적했던 것이지, 저는 사실 정치인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래, 좀 약간 좌파 사상 때문인지 이렇게 좀 이상적인 것을 이렇게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싸움 없이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에서 기도를 해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억지로 좀 장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해줬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좀 영적 싸움에서 좀 승리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본인 스스로는 인내하기도 어렵고 절제하기도 어렵고 하기도 싫고, 그런데 열매는 먹고 싶은 거죠. 영적인 열매는. 그래서 그런 교회를 찾고 찾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와서 그걸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우리 교회도 자기의 입맛에 맞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런 완벽한 교회도 없고, 그렇게 저절로 인내하고 절제하지 않고, 그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인내와 절제가 항상 있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들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인내와 절제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일 자기 자신을 죽인다고 표현했고, 이 인내와 절제를 그게 이제 모든 사람들에 해당되는 상황인데, 자기는 그걸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죠? 우리 육신은 하기 싫죠. 근데 그게 정답인데, 성경이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 없이도 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자꾸 자기가 이렇게 불완전하니까 완벽한 사람을 찾아서 대리만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들 중에서는 막 이렇게 자기가 완벽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두고 막 대리만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목사들이 다 거짓 대언자입니다. 왜냐면 자기가 완벽하다? 뭔가 문제 있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자기가 완벽하다라고 말해요? 누가 대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조국이라든지 해민 스님처럼 자기는 무소유를 원하고 욕심도 없고 다 내려놓고 막 초월하고 뭐를 초월하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말을 잘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을 잘 쫓아가서 배우면 자기도 저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대리만족을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속는 거예요. 그게 완벽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다 거짓말쟁이라고,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쟁이라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완벽한 사람을 찾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완벽한 사람인 척하는 사람들에 속는 거예요. 아니, 다윗 한번 보세요. 다윗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공만 있었습니까? 성경에는 과실도 있었잖아요. 공과 과가 다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공과 과가 다 있습니다. 근데 자꾸 완벽한 것만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불교와 수련으로 훈련을 해서 그러면 완벽하게 된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될까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꾸 오랫동안 기도를 하면 사람이 완벽해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억지로 기도를 많이 시킨다고 해서 사람이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냥 인내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왜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완벽한 몸으로 부활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그렇게 완벽해 되는 거지. 우리 스스로 뭐 기도를 한다고 완벽해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좌파로 빠지고, 이런 자꾸 이렇게 완벽한 사람에 이렇게 속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속는 거예요. 자꾸 완벽한 사람을 찾고, 그런 대단한 목사를 찾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완벽해 보이는 사람, TV에서 나오는 사람들,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 의심부터 하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힘들면 그 사람들도 힘든 거예요. 내가 절제하고 인내해야 되면 그 사람들도 절제하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평화로운 척 하면서, 그거 하는 척 하는 거지, 다 똑같습니다. 사람이. 다 힘들어요. 다. 마지막 우리가 교회를 선교한 이유, 목사에 의해 교회를 인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목사들을 감독자로 세운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양떼에게 교회에게 먹이를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라고 이렇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를 양으로 비유한 이유가 있어요. 이 양이라는 동물을 한번 보시면요, 겁이 많아요. 근데요,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잘 속아요, 이 동물이. 우리도 그러잖아요. 참 겁이 많아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고집은 또 얼마나 셉니까?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좀처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얼마나 잘 속는지 몰라요. 거짓 교사들한테 그냥 잘 속아 넘어요. 그냥 TV에서 말만 하면, 그래서 암만 목사가 성경적으로 얘기한다 해도 TV에서 누가 말 잘하는 사람 나오잖아요. TV에서 그냥 넘어가요.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열심히 성경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성도들이요, 교직 교사를 만나서 근데 뭐 말 잘하니까 홀랑 또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바울을 사기꾼 취급을 합니다. 너 사기꾼이다, 이렇게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7절로 8절.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선포함으로 너희를 실족하게 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교회들로부터 삭을 받아 그들을 강탈하였노라. 선교사가 선교 지원비를 받아 생활하며 설교하는 교회에게는 보수 없이 말씀을 전했는데 나중에는 기분 나쁘다며 바울 사도를 사기꾼처럼 취급하더니,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자기가 다른 교회에게 받은 돈을 헛되게 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얼마나 억울한지 아주 잘 이해가 됩니다. 이 기본적으로 자신들이요, 교회에 헌금한 것을 생각해 보면 이 교회가 헌금만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주 잘 알 텐데, 그런 것은 전혀 관심도 없고 교회를 위해서 전혀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입맛대로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지 않는다고 목사를 사기꾼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속박해서 구출하여 약속의 땅으로 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이집트에서 먹던 음식도 못 먹고 광야에서 모세 너 때문에 고생한다고 모세를 죽이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안전했지, 그렇지 않았으면 모세 죽었어요. 모세에게 도전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갈라져서 다 거기에 땅속에 떨어져서 죽었고요. 하나님께 불평했다가 불뱀에 물려서 고통받고 죽었고, 엄청 많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네, 신약교회에서는 구약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눈에 보이도록 개입하시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 싸움을 통해서 사탄이 목사를 좌절시키고 교회를 포기하고 떠나게 하려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곳에 와서 상처도 많이 받았지만 또 우리의 기쁨이 되는 가족들도 많이 만났기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곳에서 있는 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타협 없이 선포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신약교회 시대예요. 교회 주인은 목사도 성도도 아닙니다. 예수님이에요. 모든 성도는 제사장이고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우리는 행위 심판을 받게 됩니다. 구원받았지만 교회를 잘 섬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빈손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때 매우 부끄러운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또 영원히 부끄럽게 되겠죠. 이제는 미국까지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단일 정부로 향해 가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세상은 마지막 때로 더 급박하게 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용기를 잃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될 것이라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요, 7개의 교회들이 나옵니다. 대부분 교회들이요,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믿음의 행위가 없다 하셨습니다. 행위로 보이지 않으면 교회를 없앤다까지 예수님께서 없앤다라고도 하셨어요. 양산물금 침례 교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칭의 구원을 받은 후에는 열매의 행위, 성화 구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행위 없이 믿는다고 말만 하면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드려야 하는 것을 마땅히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마땅히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지역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합당한 보상을 우리가 받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교회는 목사가 인도하라 하셨습니다. 양산 물금 침례 교회가 예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 모두가 열심히 일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양산에 우리들에게 또 양산에게 마음을 주셔서 이곳에 오게 해주셔서 이렇게 귀하신 분 만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 없이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또 들으신 모든 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많은 세상에 사람들에게 사람의 생각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잘못된 거짓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 너무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능력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 쉽게 우리를 속입니다. 속지 않도록 도와주셨고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순위 우리 삶에서 최우선순위로 두게 도와주셨고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읽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지역교회 양산에 확고하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 쓰고 영적으로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꺼이 희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주위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사람 찾는 것이 거짓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완벽하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에게 동요되지 않도록 사람의 말에 동요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확고하게 하나님 믿음을 세우고 끝까지 인내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들고 예수님 쫓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타협 없이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주 동안도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셨고 또 공산주의 이 중국 공산당들이 이 한국과 미국 모두를 다 통치하고 다 이 자유를 다 박탈하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예수님 재림 때까지 끝까지 잘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바르게 아이들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이 좌파 선동 특히 아이들에게 훈계하는 것에 대해서 그 아동학대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더 심해질 것입니다. 또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또 그것을 훈계하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고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아이들을 훈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또 이 악한 또 아동학대 해가지고 아이들의 생명을 뺏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낙태로 인해서 아이들을 살인하는 사람들의 이 악에 대해서 확고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유표현을 표현의 자유로 인해서 지금 악한 영과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심을 항상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